안녕하십니까. 인연이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독자님은 이혼 후 착한 아들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저 세상 갔는데 이후 오랫동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저와 인연이 되어 소통하면서 이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자 저와 전화 소통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고달픈 세상에 어쩌면 일찍 가는 것도 가족에게는 슬프고 고통이지만 윤회가 남아 있다면 100년 후쯤 윤회호 오면 그만큼 발전하여 좋은 세상에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슬프고 고통이지만 고인에게는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닐 것입니다. 전번 일기에도 했지만 후천시대는 인구는 급격히 줄어가는데 각종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 전쟁 또한 그렇습니다. 지구는 오염과 온난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세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천시대 변화 과정인데요. 요즘 전생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감이 되는데요. 선천시대는 인간이 질량이 약해 전생에 대한 이념이 별로 없었는데 후천시대는 완전함을 갖춘 인간이 전생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이 늘어납니다. 저 또한 전생을 알고부터 마음 공부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고칩니다. 내가 힘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생에 의해 70%는 운명이 정해져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희생이 요구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주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만물 그 어떤 것이든 우연은 없으며 조건과 원인의 결과는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인연법에 따라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한 시대에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대로 업대로 삶은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과 불교에서 말한 연기법입니다. 그 어떤 작은 일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야 하기에 일어나는데 이는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우주는 0.1mm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도 발견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길 가다 넘어져도 이전에 넘어져야 할 조건이 형성되어 인연법에 의해 넘어집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전제의 일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뉘우치며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면 그만큼 감해진다고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카르마 법칙에 의해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이치입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서로 고통받으면서 카르마를 해소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학대하는 고통에서 과보를 풀며 아내는 학대당하면서 서로 과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식은 가장 큰 빚쟁이며 원수로 옵니다. 서로 업을 해소하려고 인연끼리 만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이면 옆집 소를 산에서 풀 먹여주고 저녁이면 그 집에서 식사하는데 저녁마다 시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시집 온 며느리를 심하게 2년 전년 하면서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 울면서 부엌에서 누룽지 먹곤 했는데 왜 그렇게 학대 당했는지는 오랜 세월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온 여인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서 대를 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집 장남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집안 자체 대를 이을 자식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책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당시 문화로선 아이 없으면 무조건 여자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연법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현재 나쁜 인연법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선한 일로서 나쁜 인연을 피해 갑니다. 2013년부터는 후천시대라 하고 후천시대부터는 점진적으로 윤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과보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후천시대 윤회가 없기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행위에 대한 선업이든 악업이든 현생의 삶에 바로 나에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인연법에 따라 수십 년, 수백 년 후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미래는 현생에 바로 적용됩니다. 흔히들 잡은 물고기 등 사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업을 갚는 행위이며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일종의 전생치유 방법입니다. 경전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무엇이든지 심은 데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0.1mm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당하는 것도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어쩌면 사회에 내가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장애인 돌보는 직업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카르마로 인해 그런 일을 하게 되며 희생 봉사만큼 카르마는 감해진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 빛의 시작으로 작은 먼지 하나로 우주 만물 수조 년 동안 수많은 조건을 통해 한치의 오차 없이 물질이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만에 천지 창조에 대하여 표현하며 불경은 조건과 연기법으로 표현합니다.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론 연기법으로 모든 우주 만물은 풀어갈 수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후천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영들이 인간에게 존재하므로 과거 선천시대와 달리 전생상담센터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는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벼가 살이 되기까지 공기와 햇볕, 물, 흙, 온도 모든 에너지를 품고 마지막이 살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우주의 에너지를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과거 밥 먹는 것과 지금 후천시대에 밥 먹는 것도 다릅니다. 완전한 인간이 날마다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를 먹고 있습니다. 먹는 만큼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데 직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스스로 내면에서 상대를 통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내 삶이 비교의식에서 나는 이래야 되어야 한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나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한동안 절에서 보낸 적 있는데 사람과 대화 없이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 마음이 맑아지며 딴 세상 같았습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시끄럽지만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인생은 원래 단순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님들은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두려움이나 과거 집착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착과 생각이 실체인가 감정인가 알아차립니다. 과거 생각이 미래의 진실이란 착각하기에 괴롭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 또한 같은 모습이라 누가 단정합니까?
인생은 늘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하는 순간 자기 삶의 귀함을 잊어버립니다. 분수를 알고 만족함을 알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 누구나 살아온 과거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후회란 또 다른 깨달음이기도 하며 같은 사건일지라도 후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저 인연 따라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저 또한 후회에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회란 과거 인과에 따른 필연인지 모릅니다. 후회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후회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때는 내가 살고자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훈련하다 보면 점점 사라집니다. 어떤 인간도 후회 없는 삶은 없는데 전생과 연결되어 인연법에 따라 나타날 수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전에 인간은 고통 없이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생 별것 없습니다. 그때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지만 아니 몇 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인생임을 아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나 고난은 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시절의 인연이 오는구나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큰 것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아픔이 나의 삶에서 성찰하게 되고 또 한 번 인생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했습니다. 구천시대는 인간관계가 점점 어렵습니다. 이는 윤회가 없는 마지막 영혼이 최고로 성장하였기 때문인데요.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후천시대 최고 영적 성장이 크기에 그만큼 개인의 큰 질량이 크므로 자신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며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하는 일입니다. 후천시대는 부부, 자식, 형제일지라도 이념이 다르면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늘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오래 미워하면 그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상대를 닮아갑니다. 미워하는 에너지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점점 그 기운이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술 먹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하면 결혼했어도 술 먹는 남편 만납니다. 미워하는 업보입니다. 우주 만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며 자기 자신을 피곤케 하는 것이 나입니다. 모든 것은 외부에서 아닌 나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이기고 극복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타인까지 즐겁게 한다면 천하제일로서 우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천지장래도 먼지 한 톨이 조건과 원인에 의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조건과 원인을 만들어가며 과보를 남깁니다. 후천시대 세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걱정하며 혼자 고통받으며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집에 모여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때로는 하룻밤 자고 이튿날 가기도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다시 모임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기는 안산이고요. 저희 집에서
매주 토요일 나눔 소통합니다. 이념이 함께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